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육적인 세상 삶과 영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통하여 또한 역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나 또는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우리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일이 있어도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15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그렇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그 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언약을 주실 때에도 항상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며 언약을 하시고 계속해서 명령도 하시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고 모세와를 부르실 때도 여호와의 언약을 이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시니까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서 전 우주 만물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 모든 민족에게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며 언약하셨고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뭐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늘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던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다니엘 다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의 언약을 받은 이들에게 늘 그 이름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언약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내게 부르짖으라는 내가 누구냐?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어도 일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고 간증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뭐라 기도하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16절에 먼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응답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니가 응답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예를 들어 봐라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물론 기도했고 지팡이를 들었지만 홍해를 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낼까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이 막 임해서 그 응답의 기쁨을 내가 누릴 때에 그 나의 기쁨, 나의 응답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뭘 말씀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영인데 그것이 강건해진다는 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뭘 말한가 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육을 다스리게 하려니까 뭐래?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받을 때에 내 성령이 나의 영을 다스리고 내 육을 다스리는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 증인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어 영이 육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소욕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은 곧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알고 그리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모든 세상 욕심 죄악 다 떠나가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요, 죄를 이기는 권세며 앞에서 성령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 그 믿음은 핵심은 물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믿는 거니까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길은 형통하고 열리고 행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박히고 토가 굳어진다. 즉 사랑에 심기우고 사랑에 세워져 가는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그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께 둔 게 사랑에 둔다는 게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루어져.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 것처럼 이 사랑의 위에 우리는 세움을 입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언약이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약도 성취도 전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전부 포커스를 어디로 맞출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도 준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도 주신 거잖아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 확증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믿을 때, 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때, 그것이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있을 때 뿌리를 거기에 박는 것이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이 사랑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난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터 위에 내가 세워져 가니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의 속사람도 이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영성하게 풍성함을 따라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는 누림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속사람의 강건함도 성령으로 충만해짐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모두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누림이 있어 그 누림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굳어지고 믿음으로 예수가 계시고 성령으로 속사람 강건해지면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니까 그 사랑이 능력이 능히라고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듣고 배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시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 속에서 믿어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고 계신 일을 헤아리고 알면서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손길이 안 미친 게 전혀 없다. 이게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들이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니까,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 시간인데 오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오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한 첫 시간 나와 예배하시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랑을 능히 알았다는 거예요. 능히.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등등 높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위를 보아도, 옆을 좌를 보고, 우를 보아도, 뒤를 돌아봐도, 앞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나온 날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좌우를 살피니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일하셔서 앞을 바라보니 나의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 충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게 넘친다,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충만이라는 말은 채우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여기서 넘치도록 구하는 것,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죠.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내 앞날을 몰라, 잠시 후를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를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무슨 봉사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때에 입술에 담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누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21절에 넘치도록 하실 그러한 주께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그 사랑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그 큰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후대 위에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